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가 있었다. 어느 날 선교사의 어린 아들은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는 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주위에 있는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주우며 놀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어린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바로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다시 아버지가 말했다. 얘,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 천천히, 조용조용 이쪽으로 와, 어서.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기 시작했다. 필립이 아버지의 곁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어. 자, 저 나무 보이니? 필립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이 아들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독사에 물릴 뻔한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아들이 왜 그러세요? 라든가 무슨 일인데요? 라고 되물으면서 그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었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희 슬기로운 찬양생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아침 예수전도단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들으면서 저희 슬기로운 찬양생활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두드리리.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욥기 3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내게 이렇게 물으면 주저없이 순종이라고 답을 한다.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순종이다. 대개 사람들은 순종의 의미를 복종과 비슷하게 순순히 따른다는 뜻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 의미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보다 나은 순종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종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나는 순종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명 이 세상의 천하를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현실에 쫓기며 불쌍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나 다윗, 솔로몬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진리와 지식, 보화를 비롯한 모든 풍성함과 탁월함을 누리며 살았다. 그 비결이 바로 순종에 있다. 우리가 순종만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그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모르니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이 반복되며 우리는 죄를 짓고 만다. 죄를 지으니 다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어 숨게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순종하면 떠오르는 이가 바로 노아이다. 노아가 살던 당시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중 단 한 사람, 노아만이 유일하게 흠이 없고 선한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렸다는 얘기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신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다. 노아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미쳤다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묵묵히 그 믿음을 지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생명의 약속이라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노아의 순종으로 세상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노아의 그런 순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에 그분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며 순종한 것이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맛을 보았고 사랑의 힘을 알았으며 신실하심의 견고함을 아는 자였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었던 거다. 노아 개인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충만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또한 노아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솔직히 노아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는가. 자신을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을 했고 대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결정한 듯하다. 그러니 그런 온전한 순종이 나았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분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른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기인한다. 하나님을 모르니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좌절한다. 작은 위기 상황만 생겨도 곧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순종은 대상에 대한 불변의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다.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권홍의 원달란트 이어서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올해 첫 사부 예배에 김선규 선교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믿음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은 제대로 안다면 믿어질 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순종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던 노아처럼 세상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윌의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그리고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함께 들으면서 오늘의 슬기로운 찬양 생활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기회는 어디로 가는지 위기는 언제쯤 그칠지 나갈 수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 날 향한 주의 놀라운 계획 신뢰해 깊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길 알 수 없는 미래 그래서 불안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던 그때 날 기억하신 주 새로운 시대는 아직 오지 않고 시에도 지는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잠잠케